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 네, 잠들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 부제목으로 원래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편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요즘 주말마다 하는 주말 드라마 혹시 현재는 아름다워 보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그 느낌과 감정을 거기에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어떤 일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오늘 다윗도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니는 그 시기에 기록이 된 비탄시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확신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다윗이 이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는 아주 신앙의 신실한 신앙인의 모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 1절만 살펴보는데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한 상황 속에서 쫓겨다닌다. 좀 상상이 안 가죠? 네. 만약에 저희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런 것과 같죠. 요즘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가 돈을 안 해줬다고 밀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불의한지 내가 옳은지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오죽하면 아들이 반역을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옳은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기 곤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곤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몸을 음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너무 사람이 괴로우면 어때요? 옴짝달싹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이 진짜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몸이 고통스럽고, 몸도 쫓겨다니니까 고통스럽고 또 마음도, 차라리 다른 신하가 반역을 했으면 더 오히려 나았을 텐데 아들이 그렇게 자기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은 거니까 얼마나 진짜 곤란했겠습니까? 비참하고. 그것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신경을 이 곤란이라는 단어에다가 다 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비참한 중에 나를 어떻게 했냐?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히시고, 그 길을 넓히시고 너그럽게 나를 대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곤란이라는 이것을 과거의 시점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경우하고 현재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과거의 시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곤란, 어려움 중에 내가 이렇게 몸을 음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거적인 초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그와 같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넓히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미래에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곤란이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만약에 보게 되면, 현재적인 해석 시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자신을 지금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내쫓고
자기 왕위에 앉은 그런 지금 현재 시점에 어려움, 큰 공경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인데, 이 위기에서 뭐 할 것을 고백하는 거냐? 나를 현재 시점에, 이 어려운 시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적인 시점과 현재적인 시점의 해석을 모두 다 취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취해도 굉장히 이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공공 어려움 중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현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또 현재로 해석한다면 현재의 이 어려움을 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 너그럽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어려운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 내가 잘 견뎠지.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적인 시점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시점에서도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둘 다 어느 시점을 취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신앙인은 바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이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참 애절하게 느껴지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몸을 음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쵸?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이나 자겠습니까? 못 자겠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이런 상황이 다 벗어나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상황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힘들면 온갖 잡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또 생기면 불면증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할 확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뭔지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오늘 말씀과 관련한 거, 응답의 확신.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지도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됐다는 식으로 기도를 해놓고도. 그게 왜 그러느냐?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시편 오늘 4편 1절 말씀처럼 의의 하나님, 내가 잘했고 못했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의 재판장 되셔서 그와 같이 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을 확신하고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펴시고 과거에 현재에 나의 모든 길을 어려움을 제하시고 또한 현재의 이 어려움을 제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